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세상의 소란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더 크게 우리의 귓가에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열린 마음과 열린 귀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절을) 보시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과 바울을 시기하여 분열을 일으키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을 향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먼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모두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 역시 그들을 모두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랑의 표현을 통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길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받는다고 말합니다. 구원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에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루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구원은 개인적인 믿음으로 주어지는 구원이며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증거하는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이라기보다 공동체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구원이라기보다 마지막 날까지의 여정의 기간을 나타내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공동체적이며 여정 속에 있는 구원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분쟁과 다툼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떠한 이는 이러한 교회를 보면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련다 하면서 그 분쟁을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만 잘 믿고 구원을 얻겠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개인에 대한 구원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체가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체의 화합과 평안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모두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돕고 하나된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놀라운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 최종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날까지 구원의 여정을 함께하며 고난을 함께 견디며 다툼과 갈등의 상황 속에서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서로 돕고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성도를 돕고 분쟁과 갈등 속에서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으로 해결하며 모두 서로의 손을 잡고 구원의 날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나아간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그 놀라운 구원을 잃지 않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행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네르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에너지라는 단어가 에네르게오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하다는 말은 무언가를 단순하게 행동하는 뜻이라기보다 어떠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안에서 에네르게오, 능력으로 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 교회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힘을 내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 우리는 원망과 시비와 같은 다툼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하였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광야라는 뜨거운 태양과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이러한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에너지,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에너지가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받기보다 광야 속에서 먹을 것을, 광야 속에서 물을, 광야 속에서 쉴 만한 곳을 공급받으려고만 하였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공급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에너지입니다. 물이 있다고, 먹을 것이 있다고, 쉴 만한 곳이 있다고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있으면 더 많은 물을 얻고 싶기에 다툼이 일어나고 나보다 더 많은 물을 가진 사람을 보며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에너지는 외부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원망이 생길 때 물을 달라, 먹을 것을 달라, 쉴 만한 곳을 달라고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에 나의 삶을 맡기고 그 힘이 내 삶에 역사하도록 의지한다면 광야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으며 안전하게 주님의 날까지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힘, 그분의 능력, 그분의 에너지를 공급받아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주님의 날에 다다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바울의 소망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사역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빛이 되지 않는다면 서로 다투고 허영심과 원망과 시비가 가득하게 된다면 세상 속에서 교회는 빛을 잃게 될 것이고 그러면 바울의 모든 사역이 헛될 수도 있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동안 교회는 개인의 구원에 많은 초점을 맞추며 사역을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목표로 여기며 개인의 구원을 위해 전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개인의 구원이 끝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을 통해 교회가 빛이 되어야 함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나 한 사람의 개인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을 통해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빛됨의 사역을 위하여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전제는 이스라엘의 제사 중에 하나로 포도주와 같은 것을 붓는 제사입니다. 즉 쏟아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빛이 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도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빛이 되면 바울만 기쁜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개인의 구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끝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과 이러한 교회가 빛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목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한 사람의 개인의 구원으로 만족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바울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공동체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고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길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안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먼저 사랑받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들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의 구원을 넘어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 나아가는 자들에게 에너지를 주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비산동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심은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시기 위함이고 그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 살아가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바라보며 나를 넘어 교회를 넘어 이 세상의 빛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구원에 대해 나의 개인의 구원만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구원을 함께 이루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비산동 교회가 이 세상의 빛이 되어 기뻐하고 모두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